우리 이한식일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아름다운 자매를 통해서 이 감동적인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려도 남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우리가 이 교회 예배 공백기가 있는데 다시 이제 예배가 재개되면 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둘째 천사의 기별, 내 백성아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 지난 한 시길에 이어서 이 설교의 주제가 참 무겁죠. 하지만 우리가 꼭 듣고 깨달아야 할 기별임에 틀림이 없고, 깨달은 우리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할 기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 태율이가 참석을 했는데, 태율이까지도 이 기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별로 분명히 인지되고 확실히 깨닫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호주 산불을 본다 할지라도 종말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 날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보아도 종말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보아도 종말임에 틀림이 없고, 경제적 파국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종말임에 틀림이 없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종말의 때임에 틀림이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 볼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시했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계시록 18장 1절 5절의 기별은 14장 8절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별이 아닌 같은 기별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14장 8절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기별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기별이다. 결코 다른 기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성경절이에요.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둘째 천사의 반복되어지는 기별이지 다른 기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대쟁투 603페이지에는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 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여하튼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뭐 했어요? 무너졌다 이거죠. 무너졌다. 무너진 이유는 18장 5절에 있는 말씀 볼 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백성이, 그들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만.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바벨론의 현황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바벨론이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고 그리하여 그들이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와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무너진 바벨론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냐 이거예요. 바벨론이 무엇이냐, 이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내가 바벨론 가운데 있는지 바벨론 밖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그러한 장소에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지 살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엇인지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와 관련되어진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벨탑이에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멸망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의 식구 몇 명이? 8명이. 여호와의 은혜로 노아의 식구 8명이 그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제까지? 영세까지. 영세까지. 자, 그건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떠한 언약이에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증거로 뭘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두셨어요.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애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세까지 물로 멸망할 일은 없다. 물로 인하여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어떠한 탑이 세워져요?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날 땅 평지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바벨탑이 세워졌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쌓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살기 위해서. 그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기간 중에도 그들에게 무엇은 떠 있었어요? 무지개는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다. 그런데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야 할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언약의 증거 무지개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습니까?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시여자 없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을까? 결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필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한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바벨론이라고 명할 수 있다. 불순종으로 범벅이 된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것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오늘날 신앙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오류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자주 불순종의 생애를 산다고 하면 그 불순종의 늪에서 나오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교만 속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교만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에 또 하나를 살펴보면 고대 바벨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땅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 무엇으로 유명한 나라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나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와 잡신이 성행한 나라였다. 이 나라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지난 화요일 저녁 우리 최선호 목사님이 이 성경절을 인용했는데,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 볼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무엇을 찬양하니라?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이 벨사살 왕이 귀인 1천여 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참남한 잔치를 베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를 숭배해요? 네?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이게 바벨론. 하나님이 없고 우상들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참남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결국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 하게 돼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 가운데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될 때에, 그냥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결국은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의 바벨론이 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죠. 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 또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둘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 그런데 그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둘째 천사가 외치는 그 기별의 핵심은 바벨론이 뭐 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별은 무너졌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 그들이 물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악이 관영하여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이 시대의 바벨론도 그 시대의 그 상태로 변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악이 관영하며, 그래서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시할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음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음녀 어떠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도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이 음녀예요. 아셨죠? 예, 예배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이 음녀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어떤 그 순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인가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음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예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 있는 말씀, 그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모든 백성들이 이 음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취하였다 그랬어요. 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취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자, 7 머리와 10 뿔, 요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을 때 사단을 이야기할 때의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했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로마 교황권을 지칭하는 이 첫째 짐승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어떠한 이름이냐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가 곧 누구다? 바벨론이다. 이 현대적 바벨론은 누구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녀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음녀의 이름은 비밀, 큰 바벨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묘사되어 있고, 음녀의 모습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많은 부를 누리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음녀의 사역은 음행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그가 하는 주요 사역 내용이고, 음행의 도구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음행의 포도주, 금잔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음행의 포도주,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아 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짓 진리들을, 거짓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의 대상이 누구냐? 임금들, 상인들, 땅에 거하는 백성들,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심지어 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음행의 대상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음녀의 조력자는 누구냐?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예?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7 머리와 10 뿔이 달린 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의 세력이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짐승이나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음료는 동일한 집단, 동일한 대상, 즉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로마 교황권이야말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를 뒤흔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하게 만들 그러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바벨론이냐면 어미 바벨론이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어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은 어미 바벨론. 그러면은 그에게 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음녀들이라고 했어요. 음녀들. 예? 음녀들. 자, 교황권이 어미 바벨론이라고 하면 땅의 음녀들, 다시 말해서 딸 바벨론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로마 교황권의 잘못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린 배도한 개신교도들이 딸 바벨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권을 위시하여 이 로마 교황권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배도한 개신교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더 크게 확장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세계를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어미 바벨론 로마 교황권, 딸 바벨론은 배도한 개신교도들을 이야기한다. 정리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자라 그랬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금잔에 담겨져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 교황권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참남되게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황, 무류설, 마리아 숭배, 부활절, 크리스마스, 연옥설, 영혼불멸 사상, 우상숭배, 일요일 예배, 진화론의 인정, 화채설, 세례 등등. 이것이 그 금잔에 담겨져 있는 진노의 포도주, 많은 사람들을 음행케 하는 진노의 포도주, 가증한 것들.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는 정말 그 천주교에서 개혁하기 위하여 오직 성경으로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뛰쳐나온 프로테스탄트이지만, 개신교이지만 지금 현재적 실정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계속적인 개혁으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멈추고 다시 되돌아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딸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부활절, 크리스마스, 특별히 영혼불멸, 일요일 예배, 세례, 이러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미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현대적 바벨론은 로마 교황을 위시한 그의 가르침을 따라 맹종하고 있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일요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일컬어 바벨론이라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준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취해버린 사람들에게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분별 못하잖아요. 자기 마누라인지 남의 마누라인지 잘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만취된 사람들은.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의 거짓된 교리를 반복하였다. 또한 바벨론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그랬어요. 음행의 포도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요일 그리고 영혼 불멸설. 일요일과 영혼 불멸설. 이러한 것이 현대 바벨론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을 경배하게 될 때에 그들은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또 다른 핵심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 다른 핵심은 거기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게 이제 바벨론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누구에게?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곳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 중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 중에서 나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8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죽지 말고 살아라.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진리 대신 오류와 유전이 있는 그곳, 혼합된 교리로 취해버린 그곳은 무너지지요. 거기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대신 사람의 계명이 있는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그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떠한 존재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 대신 사람의 계명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한 그 무리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기별을 들어야 하는가? 지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 가운데 있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데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이 기별을 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3절 27절, 이 고라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모세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잘못된 교리 속에 번복이 된 영혼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듣고 나와라. 나와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롯의 처를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아니할까? 이 롯의 처는 분명히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데 뭐가 되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나와야 돼.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서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뒤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롯의 처와 같이 그러한 운명에 처하고 말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정말 완전히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백성들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상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품성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아도 누가 보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 나와야 되느냐. 악인의 길은 진리를 깨닫는 즉시 순종하는, 의인의 길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의 길은 진리를 깨닫는 즉시 순종하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와야 할까? 언제 나오면 될까요? 우리는 언제 나와야 할까? 언제 나오면 될까요? 지금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성경적 진리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다.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재림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뭔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뭔가 무서운 일이 있지 아니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재개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회개가 철저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집중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생애를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맛을 잃은 그러한 소금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의 정체성을 소유한, 또한 깨달은, 그리고 그 사명이 있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이 생명을 가지고 안전하게 거할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외양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우리는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나오라고 외쳐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나왔을 때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이거죠. 그들이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여러분들의 외침을 듣고 무너진 바벨론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거해야 할 장소가 어디이냐 이거예요.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재림교회는 개혁할 여지가 있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지금 하지만 자 보세요. 이 말씀 하나 더 보고,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울타리의 역할, 이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목을 이 교회에 집중시키는 자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와 사단과 일치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이 양과 염소로 이야기하기를 염소와 같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 교회를 박차고 그냥 이 배도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적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순결하고 완전히 거룩한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정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개혁해야 할,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할 여지가 있는 교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외쳐야 할 사명자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자아와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도구 될 때에 우리는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여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 별내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 사랑만이, 그리고 품성이라고 하는 열매만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러내어 이 교회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을 찾아 나아가 그 사명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먼저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성도들이 되고자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정말 자기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사신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연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라 한 기별을 주셨으니 이 기별을 소유한 백성들이 이 기별을 품고 자기만의 생명을 위하여 생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별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